미국 인디언에 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 여자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성인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무슨 성인식이냐면은 우선 처녀들을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명씩 밭고랑에 서라고 합니다. 그 후에 지시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오라.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오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튼실하고 가장 큰 옥수수, 막 좋은 옥수수를 따온 이 처녀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무슨 권리인지 아세요? 맞아요. 가장 멋있는 남편감을 고를 수 있는 첫 번째로 고를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지나친 옥수수는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내디딘 걸음은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이제 드디어 처녀들이 크고 좋은 튼실한 옥수수를 따기 위해 찾기 위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밭을 나온 처녀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옥수수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맞아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옥수수 밭을 조금 걷다가 처음에 좋은 옥수수가 아주 튼실한 옥수수가 나타나면요, 그걸 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조금만 더 앞에 가면은 더 좋은 옥수수가 있겠지. 조금만 더 앞에 가면은 더 좋은 옥수수가 있겠지. 그리고서 진짜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괜찮은, 앞가 옥수수보다 더 좋은 괜찮은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닦아요? 그것을 따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하다가 시간이 다 되는 거고 또 이 밭이 끝날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를 따갖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속색인다고 이 자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바꿀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최고의 만족을 100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몇 %나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한 50%, 어떤 분은 한 70%, 어떤 분은 10%도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하죠.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높은 학점, 높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도 쉽게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생들이 5학년을 다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5학년. 그런데 여러분 왜 취업을 못하는 걸까요? 맞아요. 사실 잘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청년 취업 준비생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에. 중소기업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만족할까요? 여러분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죠? 요즘에 그렇게 대기업 취업한 그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에 흔히 MZ 세대들이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공무원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맞아요.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 조상
아담에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욕심은 시작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다고 하잖아요. 욕심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자라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처음에 결혼해 갖고 신혼생활하면은 보통 월세집에서 많이 시작하잖아요. 물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가로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월세로 시작한다고 치면은 월세집으로 시작하면은 다달이 월세 나가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돈 아깝다, 전세로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열심히 돈 모아갖고 전세로 바꿉니다. 근데 전세로 옮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세 살아보신 분들,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주인이 눈치 주잖아요. 그리고 뭐 망가지고 그러면은 원상 복귀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주인 눈치 보기 싫다. 난 기필코 집을 살 거야. 해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삽니다. 근데 처음부터 넓은 집,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연립주택을 사는 거예요. 조그만 집을 샀는데 연립주택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연립주택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춥습니까? 네, 얼마나 추워요. 특히 화장실이 그렇게 추워요. 화장실이. 아파트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또 돈을 저축해 갖고 또 청약 저축도 해서 조그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어요. 아파트 사면 끝이 아니죠. 어느 집에 갔더니 친구네 집 갔더니 우리 집사님 집에 갔더니 아파트가 넓어요. 화장실도 우리 집은 한 개인데 화장실도 두 개입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집은 화장실이 세 개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어떤 여자분이 암탉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대요. 그 암탉은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그 알이 제 주먹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살겠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여자가 시장에 알을 팔고 오다가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내 이 달걀을 사고 싶어 하는데 우리 닭이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많이 팔아갖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여자는 고민하다가 사료를요 2배로 늘려서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닭이 그 사료를 막 열심히 먹더니 막 살이 포동포동 쪄갖고 사는 막 깃털도 막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닭이 알을 많이 낳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 뚱뚱하면은 비만 하면은 알을 못 낳는 거예요. 이 암탉이 그나마 하나 낳던 그 알도 못 나게 됐대요. 여러분 이처럼요 욕심은 자라서 결국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욕심은요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버려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버려지든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조금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서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하던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선교비를 보낸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로마로 호송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선교헌금이 잠시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재개되었어요. 다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낸 그 선교비를 받게 되어서 지금 크게 기뻐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비 받아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해할까 봐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궁핍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궁핍한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준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신앙은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건빵 전도 일기 중꺾마 100번의 학교 앞 전도 리포트라는 책을 쓴 한빛 순복음교회 한미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 평시도 때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을 영웅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둘째를 갖고 싶잖아요. 둘째를 임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이 아들은요, 엄마 동생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에 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조혈 모세포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장기 기증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아이가 10년 만에 99% 일치하는 거예요. 99% 일치하는 겁니다. 남자아이였고 아들보다 1살 어렸습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자식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수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직접 동생을 낳는 것보다 생명 나눔을 통해 동생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동생 달라는 기도는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몸이 약했던 그녀는 진짜 출산할 때보다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수혜자 어머니에게 이 감사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받고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 아이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온 성도가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기증해주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 후로 이제 목사님은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가라고 하셔갖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잘 다녔습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다닐 거의 끝날 쯤 될 때였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안방에서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그 어린아이가 그 아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뭐지? 그 후에 또 한 번 더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서는 임신 확인하는 키트 있죠? 그거를 확인을 딱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임신이었던 거예요. 임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미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최근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을 다한대요. 예배도 안 빠지고 항상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기적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하면서 오늘날 기적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기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긴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예,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은요, 머리로만 그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체험 없는 신앙은요, 어렵습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머리로 많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파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래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그래, 맞아. 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가져야지. 긍정의 마인드 가져야지. 적극적인 사고 방식 가져야지.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서울신대에 다닐 때 기숙사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 때 후배 2명하고 살았는데 새 학기가 되어서 1학년 신입생 막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막내를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키가 저보다 이만큼 큰 거예요. 와,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188cm래요. 188cm. 거의 190대잖아요. 와, 엄청 크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또 이제 룸메이트로 잘 지내야 되잖아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엇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냐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 목회를 안 하신대요. 특수 목회를 하신대요. 특수 목회. 여러분, 어디에서 사역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일하신대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일하시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먹 쓰는 분들 있죠? 조폭이었대요. 조폭.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치가 크겠죠. 조폭들은 등치가 막 깍두기 머리 이렇게 갖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버지 닮아서 큰 거였어요. 술집을 운영하는데 술집을 운영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뭐 못 먹어본 거 없이 다 먹어봤대요. 뭐 비싼 거 여러분 뭐 있습니까? 비싼 거 요즘에? 야, 어쨌든 그런 거 저도 사실 비싼 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그런 거 다 먹어보고 또 뭐 좋은 데는 다 가고 겨울 되면요 스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스키 아무나 못 타지, 돈 좀 있어야 타잖아요. 그냥 겨울 내내 스키장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이 전쟁하잖아요. 항상 다른 파가 막 쳐들어올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또 조폭 생활하다면은 잘못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잡혀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달래보려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또 여자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하게 됐다고요? 마약까지 하게 됐대요. 마약까지. 여러분, 마약 하면 안 돼요. 그건 한 번이라 하면은 뭐가 돼요? 중독됩니다. 중독. 그래서 마약에 점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됐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 그 어머니죠.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이분이 마약 때문에 감옥까지 갔는데 그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마약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단번에 끊어지더래요. 여러분, 마약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훨씬 좋고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만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중독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다녀도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이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욕심은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다른 걸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뭘로 채운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요즘 고민거리가 뭐냐? 여러분 요즘 고민거리가 뭐냐? 여러분 요즘 고민거리가 뭡니까? 예, 그거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 2,000명, 안 믿는 분들, 불신자들 1,000명 대상으로 고민거리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1등이 뭘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건강? 아, 그러세요? 돈입니다. 돈이라고 합니다. 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은 가장 큰 고민거리죠.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그들은요 자신의 그 피 같은 돈을 쪼개서 바울에게 선교비로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예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 안에서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